오늘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를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돌아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함께 명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였더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가 수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이 선지생도에 남은 가족이 상황과 이것들 한번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잖아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무슨 상황이었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면은 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시험은 국어는 8장 앞뒤로 A3 8장. A3 8장을 1시간에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 그만큼 중학교 때 하는 공부 방식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규리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훈련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수능이 준비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이라는 것이 딱 스며들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야말로 한강에서 한강물 팔아먹는 거랑 똑같아. 비유를 들자면 그래. 한강물을 팔아먹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물을 못 팔아먹어. 믿음 있는 사람 그걸 팔아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은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여러분이 경작해내는 그 싸움에 오늘 일단은 승리했어요. 교회 왔으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에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신호하고 수빈이하고 규리한테 전도지를 줬어요. 읽어보라고. 끝까지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오늘 다시 줄게. 다시 읽어봐. 우리 대현 씨도 줬는데 읽어봤는지 모르겠네. 읽어봤으면 이렇게. 안 읽어봤구나. 읽어봤구나. 이제 사로 이제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어이 나사로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학생용으로 쓴 게 따로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었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한테 나와서 부르짖었어. 첫 번째 그림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랬죠.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상황을 얘기해 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뭘 졌습니까? 빚을 졌죠. 그렇죠? 자, 빚을 지면은 레위기에 보니까 25장 39절 40절에서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빚을 못 갚으면은 본인이나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돼요. 종.
그래서 가서 노역을 일을 통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됐어요? 빚을 졌는데 못 갚아서 종이 될 상황이 됐어요. 누가요? 그 두 아들이, 어린 두 아들이.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신학생이었어. 신학생이었던 남편이 신학생 도중에 병으로 죽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생이니까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게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이 걸렸으니까 병을 치료하려면 이제 병원비가 있어야겠죠.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고, 그리고 병으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았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두 아들이 종이 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 원래요, 이스라엘 사회는 두 가지 11조가 있어요. 두 가지 11조가. 하나는 어떤 11조가 있느냐면요, 매년 내는 11조가 있어요. 레위인을 위해서.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 내는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과부, 그리고 고아를 위한 거야. 이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요 11조를 통해서 이 남편이, 신앙생 남편이 죽었어도 뭘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이래.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믿음을 가지며 이런데 타락해 버렸어. 그래서 이 사회 보장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죠? 무너진 거야. 사회 보장 시스템이 이게 무너져 버렸어. 작동을 안 해. 그런 중에도 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왕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귀족들도 안 믿어요. 친구들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집은 믿었어. 믿고 있는데 집은 가난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없어. 남편이 병들었네, 아버지가 병들었네, 하나님이 고쳐주냐? 안 고쳐줬어. 그러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빚만 남았어. 종로로 팔려가야 돼. 이 둘은 아마 평생 종로로 될지도 몰라.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야. 물론 평생은 안 가요. 49년이면 무조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갔어. 그래서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보니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교회 앞에 주차장을 좀 확대하고요, 정비하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였어요. 응답된 것만 말하는 거라니까.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시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교회 앞에랑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주차장 정비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와서 설명회를 한대요. 설명회를 하고 잘 듣고 협조할 건 협조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봐야겠죠. 이제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어렵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뭘 베풀었으면 제목도 안 써놨네. 그릇에 다 찬지라. 자,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는데? 기름 한 그릇. 그래서 한 병이 아니고 한 그릇이에요. 기름 한 그릇이면 한 20ml 정도? 그래서 한 40ml. 요 정도만 지금 있는 거예요. 쬐깐 있어.
그러니까는요, 뭘 지시합니까? 빈 그릇을 많이 빌리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따르래. 아니 이거밖에 없는 기름이 빈 그릇을 많이 거기에 따르라는 거야.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자, 두 번째 컷을 보세요. 그릇이 많이 있죠. 온 집안을 빈 그릇을 다 채워놨어.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병, 우리 저 생수병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만한 병에서 따는데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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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계속 쫄쫄쫄쫄 나오는 거야.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기름 언제까지 나왔습니까? 5절을 볼까요?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진짜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신 일이야. 아니 20ml를 부었는데 수천 아마 리터가 나온 것 같아. 그렇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기름이에요. 기름. 대단히.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질 때 히람왕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뭐 주기로 했어요? 기름 주기로 했어요. 기름. 곡식하고 기름 주기로 했거든요. 이게 수출 품목이라. 수천 리터의 기름이 나와서 한 목에 팔았어. 한 목에 다 팔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은혜 하나님께 나가서 뭘 구해야겠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여러분이 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어요. 제일 먼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딱 살고 나서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갈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내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뭘 여러분이 믿을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모든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구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누릴 것은 예배자. 자,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강양에 왔어. 강양에 와가지고 콕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몇몇 사람들이 이름을 꼬집어 누구냐 권투하는 우리 우진이 만나자고 했어. 그런 다음에 귤이 만나자고 둘이만 딱 불렀어. 그럼 우진이와 귤이가 안 갈까요? 아마 학교를 빼고라도 갈 건데. 방탄소년단이 광양에 가가지고 귤이 너를 만나지. 너하고 우진이만 만난대. 그러면 학교를 빼고라도 갈 거 아니야. 그죠? 소녀시대가 딱 광양에 왔어. 와가지고
딱 누구 불렀냐면 성현이 불렀어. 성현이만 한 사람만 부른 거야. 성현이 학교 안 가고 빼고 갈걸? 안 가요? 아, 소녀시대를 안 좋아하는구나. 지연아, 너는 갈 거지? 너도 안 가? 무심한지 아닌지. 나는 간다. 근데 그럼 또 바꿀게요.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그런 대통령이 다 광양에 와서 여러분 한 사람 만나지.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간 사람 없을 거야. 다 갈 거야 아마.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가장 복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려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면허 시험이 있는데요. 보지 마세요. 그 자격증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사실이라니까는요. 제가 그랬다니까는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 시간으로 겹친다. 땡. 뭐든지 간에 세상 일이 아무리 내게 좋은 게 있어도 예배 시간에 겹친다. 땡. 왜 그랬느냐? 육신의 판단은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데 손해가 났어. 거기 이익이야.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 믿음에 선 사람은 예배가 제일 먼저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섬김이야. 오늘 아침에 여기서 낮에 감 먹은 사람 몇 사람 있죠? 내가 이 감을 키우려고 1년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더 노력은 뭐냐? 지난 한 달 동안 감을 안 딸 노력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 왜요? 따버리고 싶은데 눈에 보면 막 익어가지고 떨어져 버리거든. 우리 감은 농약도 안 해요. 거름도 안 줘요. 그냥 풀만 베어다 주기 때문에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감이 언제 맛이 들어요? 저녁이 쌀쌀해져야 맛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기다리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먹게 하려고 섬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홍씨도 많이 주워놨어.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모양이 좀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깨끗해요. 농약도 안 쳤죠. 아무것도 안 해도 제일 깨끗한 거 세상에 없어. 그래서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세 번째 뭐 하면 되느냐? 전도와 선교. 이거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내 상급을 잃어버린다 진짜. 진짜. 하나님 봐주세요. 선교원금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지금 교회 집 앞마당에 렘넌트를 위해서 치유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데 근데 딱 선교원금이 이제 크진 않지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헌금에 5병 이하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얼른 아멘 했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보냈단 말이야. 모르고 보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어. 돈이 필요했던 거야.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죠? 얼마나 반가웠겠냐. 그래가지고요 속으로 또 룰루랄라 했죠. 또 이런 필요한 때에 큰 돈은 아니지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물론 내 돈은 아니요. 생일 선물하라고 준 돈이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입지도 않는 옷 주는 것 받는 것보다 그 훨씬 낫잖아요. 서로가 복되잖아. 근데 이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뭐로 준다고요? 상급으로 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이 땅에서는 몇 배요? 이 땅에서는 100배라고 약속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뭘요? 큰 영생으로 주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 딸이 셋째가 되게 교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광양시에서 뭐 글쓰기 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50명밖에 안 나왔어. 아빠, 내가 50명 중에 1등 못 하겠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50명 중에 1등을 못 하겠어? 그러면 상급이 50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50만 원을 타면은 내가 학생 때 100만 원을 헌금을 해보고 싶은데 100만 원을 채울 수 있어. 아빠 기도해야겠지? 세상에. 그래서 내가 너의 교만을 책망하기 전에 네 마음의 중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멘 한다. 이런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학생 때 100만 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어른도 작은 돈 아닌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 있잖아요. 요게 나중에 몇 배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가난한 여인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응답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 그런 풍성한 응답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 생도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은혜를 주심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는 믿음에 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이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섬기고 믿음의 증인으로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